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시간에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빨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줌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목요일날 진행하려 했으나 우리 다른 분들이 너무나 바쁘셔서 줌으로 하지 못하고 이번 주는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게다가 그 집사님은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실하지 않았으면 좀만 참을만 했을 텐데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성가대의 찬양을 망치니까 이 성가대원 전체가 시험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음치 집사님이 열심히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데 그분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만두시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어서 성가대를 책임지시는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음치 집사님이 성가대를 그만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도 참 곤란했습니다. 혹시 말을 잘못했다가는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미루고 계시다가 성가대 집사님이 자꾸 찾아와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는 수 없이 용기를 내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집사님이 성가대에서 좀 다른 음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한두 분이 아니라 좀 많은 성가대원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집사님이 성가대를 그만두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집사님 몇 분이나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5분이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신다는 말을 50명 이상한테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목사님께 말씀 한번 안 드리고 참았는데 그깟 5명 가지고 5번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속력이 경쟁력이 된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여유와 기다림의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라고 있어요. 속도전과 같이 이 세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성품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은 정말 소유하기 힘든 속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며칠 몇 달이 아니라 길게 잡아 몇 년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숨이 딱 막히게 돼요. 제가 그렇게 인내력이 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말씀을 읽는 순간 앞이 막막하고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길이 참는 것을 농부와 연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를 기다리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에서 좋은 열매와 곡식을 얻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지금은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비가 때에 맞춰 오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곡식을 경작하는데 비는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늘에서 때에 따라 비가 오면 풍년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흉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좋은 열매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파종을 한 후에 그것에 싹이 나서 처음 자라게 만드는 것이 이른 비이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은 후에 그 열매를 잘 익게 만드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만약에 이른 비가 없으면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싹은 나지만 그 싹은 금방 뜨거운 햇볕에 말라서 죽게 됩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무에 맺혀진 작은 열매들이 설익은 상태에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한 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기다려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교훈은 자신이 노력한다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부의 수고는 헛것이 됩니다. 농부가 파종을 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수고를 해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를 하여도 비가 오지 않아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상황이 감과 같은 암담한 상황만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열매가 맺혀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파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비가 오기를, 그래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립니다. 마크 피셔의 글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참는 끈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초에 뛰어난 지휘자로 존경과 사랑을 받던 분 가운데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첼로 연주자셨는데 심한 근시 때문에 연주 중에 악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다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회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갑자기 악단의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들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악보를 다 외우고 있던 단원은 토스카니니 뿐이었으므로 그가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독히도 나쁜 시력을 갖고 있는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던 토스카니니를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란 좋은 환경에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 나는 역경에서도 감사드리자. 흐르는 눈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선지자가 생각났습니까? 저는 예레미야와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자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예언자로 보질 않는 경향이 있는데 모세는 다른 역할도 했지만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는 신명기 34장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모세는 예언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해하면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예언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명하십니다. 바로를 피해 미디안 40년이나 생활했던 모세가 바로에게 돌아가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정말 모세가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러 핑계를 대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언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말을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할 방법이 없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을 줍니다. 바로는 집도 주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독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인하여 더욱 심한 고통과 억압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 자신이 구원해야 할 동족들이 더욱 고난을 받고 그 동족으로부터 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게 사명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그러자 모세는 다시 자신에게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던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현재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한계선인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에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곧게 자라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서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으로 곧게 자라지 못했지만 곧게 자라지 못한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매서운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자랄 수 있습니다. 굳건된 나무들은 그렇게 보기가 좋지 못하지만 세계적으로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매서운 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에서 명품 바이올린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온갖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 비록 그러한 역경과 아픔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이 구조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아름다운 영혼의 선율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라는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잠언서 25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삶의 찢기를 제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내의 사람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 우리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10명의 자녀와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녀가 10명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구약시대 때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의 사람이며 의인이었던 욥은 아무 잘못 없이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일시에 그의 모든 자녀들과 소유물을 잃게 됩니다. 어촌대교 친격으로 그는 온몸에 심한 피부병에 걸려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그의 부인까지도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인내하는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고 죽을 때도 맨손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잔미꽃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가시덤불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래 참는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욥의 결말을 언급합니다. 욥은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견딘 후에 그 이전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처음 복보다 더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과정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내의 성품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아픔, 때로는 참기 힘든 과정을 통해서만 오래 참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오래된 서구 풍습 가운데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건네는 습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진주를 가르쳐서 얼어붙은 눈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딸이 시집가서 흘러야 할 눈물에 대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은 가치가 있는 것임을 교훈하려는 엄마의 의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이제 본래 아비큘레데라고 불리는 굴 속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굴 속에 모래알들이 굴러 나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낙하라는 물질이 나와서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낙하가 많이 쌓여지면 진주는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값진 진주로서 만들어져 갑니다. 작은 진주의 경우도 수개월, 또 어떤 진주들은 수년씩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굴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알들이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굴은요, 낙하를 방출하지 않고 모래알을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런 굴들은 낙하를 방출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모래알 때문에 병들고 결국 죽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낙하를 방출하는 아픔이 있지만 낙하를 생산해서 모래알을 쌓으면 결국 맑고 귀한 진주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아비큘레데라는 굴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 굴러 들어옵니다. 그러한 모래알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래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대면하면 우리는 진주와 같은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내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의롭게 생활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여러분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욥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 모임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시험할지라도 전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